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치고 드디어 영적 재건을 시작합니다. 외형적인 재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건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재건해 가는 일입니다. 1절, 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율법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곱째 달 1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건축이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엘룰월 25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6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야 합니다. 52일 동안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52일 동안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고 또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2일 동안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거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52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온 전심을 다하고 헌신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집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데 52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나오고 싶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52일 동안 일도 못하고 또 집안일도 못하고 가는데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도 있었겠지만 몇 시간 또는 하루길을 가야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밀린 빨래하기도 넉넉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이제는 자기 일상의 일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모여들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한 사람같이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의 영적인 목표, 공통의 목표,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소박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부흥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모이는 것으로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한 도시 한 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을 사모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제히 모였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통보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라가 섰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단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단에 쓴 13명의 사람들이 미리 선발이 돼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칠 13명과 레위 사람들도 미리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 집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떠날 때부터 7월 1일이 되면 첫째 날이 되면 다시금 너희가 이 자리로 모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어떤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1904년의 웨일즈 대부흥은 세계적인 대부흥의 시작을 이끌었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04년에 시작됐지만 실제적인 부흥의 역사는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난 끝에 이반 로버츠가 어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너무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에게 간청하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도 없는 사람이었고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17명이 남아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자기가 기도했던 그 마음을 17명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이제 덜어내기 시작해야 된다. 그 10년 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17명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 후에 이반 로버츠가 설교하는 곳에 3만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반 로버츠와 사역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은혜이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고 에스라는 사역팀을 구성하고 기도하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을 하고 즉각 그 자리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어려운 책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바로 풀어서 얘기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리 모여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지만 절대 거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며 시작하는 기도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새벽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세요. 10명 또 많을 때는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매일 오셔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영적인 부흥의 발판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 가운데 앵커리지 땅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앵커리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상하다. 앵커리지에도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나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모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억지로 모였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으면 5일 만에 다시 나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불평하며 투덜거리면서 할 수 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우리치 갔다 오면 그런 것 같아요. 한 1주, 2주 아우리치 갔다 오면 한 2주는 푹 집에서 쉬어야, 근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5일 만에 어떤 사람들은 하룻길을 가서 다시 하룻길을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여서 예배를 기다리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먼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집회는 8시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7시 반부터 빨리 땡겨서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먼 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먼저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시 예배인데 간당 오잖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영어로 보면 데이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뜰 시점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가 11시 반이면 10시 반 정도 더 일찍 오셔서 찬양팀 찬양 연습할 때부터 본인도 같이 연습하세요. 그때부터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가 일찍 오셔서 찬양팀 연습하는 그 순간에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11시 반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모습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30분이라도 더 일찍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분이라도 더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여기 2년 됐잖아요. 목사님 빨리 나오셔서 설교 일찍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들도 안 계셨어요. 에스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백성들이 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에스라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쓰러지겠다.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셨던 분이셨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소원이 이거였어요.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진짜 주일날 설교하시고 그 다음날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담대하신 편인데 제일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집회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실까 봐 그럴 때는 준비하고서도 마음이 졸여지고 얼마나 오실까, 많이 오실까 막 걱정도 되고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떠난 지 5일 만에 다시 그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지치고 힘들고 다 넋이 나가서 돌아갔을 텐데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 중에 몇 명이나 돌아올까? 과연 하나님의 성회가 제대로 열릴까라는 그 목사님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애들도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나이가 된 아이들도 부모님이 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집회가 열린다, 나만 가져 이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도 손에 잡고 은혜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집회 가운데 있을 것 같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세요? 오늘 집회 가는데 오늘 11시 반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다. 우리 가족 중에서 이 역사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들을 끌고 남편을 끌고 아내를 끌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혼자 오잖아요. 싸우다 지쳐가지고 에이 저 인간 집에서 자라 그러고 오잖아요. 아이들이 다 따라오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가자 달래서 꼬드겨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저먹는 사람들이 생겨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예배할 마음이 그렇게 깊진 않았는데 공동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불과 바람이 공동체를 쓸고 가면서 그 역사에 나도 쓸려가는 거예요. 덩달아 아버지 따라왔다가 엄마 따라왔다가 성령 만나서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게 되고, 요즘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스 그 아우리치 이렇게 몇 명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애들이 아직 영적으로 많이 준비 안 돼서 같이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많이 지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아이들 가운데 기도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제가 막 힘을 내서 막 끌고 가요. 근데 격려가 되는 게 지난주 같이 기도하는데 한 아이의 입에서 기도가 터지는 걸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직도 파워풀하고 강력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아이예요. 근데 그 입술 가운데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제가 막 격려해 줬어요.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줄게. 점점 기도가 커지고 기도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가 그 아이 혼자의 역사가 아닐 거라고 믿어요. 하나에게 기도하는 게 어렵지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집중이 잘 안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집중 잘 안 되시잖아요.
애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공동체를 덮게 되면 그 아이들도 묻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의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망,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뜨거운 열망이 공동체로 확산되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웨일즈의 부흥이고 아주사의 부흥이고 평양의 대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로 한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상히 오늘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다운이 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오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역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수요일 날 바쁜 시간 내서 오신 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10년 동안 이반 로버츠가 기도했지만, 이반 로버츠의 헌신이 있었지만 부흥을 일으키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요. 그러나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고는 물뭇과 아침부터 종호까지 8시만 쳐도 최소한 4시간, 더 일찍 모였을 것 같은데 5시간, 6시간은 계속 예배해요. 우리는 1시간 반만 넘으면 오늘 예배 길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몇 시에 끝날까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설교하면서도 시계를 계속 보고 이 시간 넘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1시간 반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5시간, 6시간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시겠지만 말씀을 펴자 일어서요. 그런데 앉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5시간 동안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손잡고 데려온 우리 아들과 딸들도 5시간 동안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모든 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쓰러지고 방언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도 분명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한편적인 사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만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과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 성경책이라도 한 번 읽은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 번 통독하면 1% 크리스찬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번역이 어렵고 옛날 것 같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이런 번역이 나왔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나왔어요. 너무 어렵고 외국어 같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는 우리말 성경 보잖아요.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쉬운 성경이 나왔어요. 눈이 침침해서 눈이 아프다 얘기하니까 오디오 성경이 나왔어요. 무슨 성경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쉬운 성경이 나오면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을까?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잖아요. 그러나 사놓고 안 읽는 넘버원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매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데 매년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날마다 줄어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묻게 돼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또 나는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스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마띠냐, 스마, 아나야, 무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높은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단 위에 에스라와 13명의 예배팀이 올라가요. 뭐 했는지 저와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뒤에 레위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이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높은 산에 세워져 올라가요.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맡아서 이 단위에 올라가는 순간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저는 이 단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해요. 저보다 훨씬 연륜도 높고 배우신 것도 많고 아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돌아오면서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나는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고 와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제 생각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화난 거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걱정과 염려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고 담대하고 박력 있게. 원래 저 박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말씀 전할 때만큼은 박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은 특별히 높은 단 위에 서시는 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앵커리지에서 절대로 특별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만나면 저희 교회 나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특별한 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어요. 여러분, 더 북이에요. 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이 아니라 유일한 책이에요. 아까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읽었는데 이런 코멘트가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다. 한 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이 땅 가운데 한 권밖에 없어요. 코란도 있고 몰몬경도 있고 공자, 맹자, 노노, 사서삼경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소망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책은 성경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책은 다 버려도 이 성경책 하나만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그 책을 쫙 펼쳤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보니까 누가 일어나자라고 피대가 있어서 이렇게 손짓한 것도 아니에요. 펴니까 일어났어요.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한 모습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개개인별로 다 다른 모양, 다른 느낌,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모습은 말씀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은 다 달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변화될 수 없고 이거 하나만큼은 전 세계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외형적으로 성경책을 폈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책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서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가. 6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자. 어떻게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으로 찬양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선포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함께 곡조에 있는 찬양을 지금 저는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손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손 들고 찬양하는 분들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0,000만 근의 무게를 가졌어요. 참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10,000만 근의 무게를 가졌던 우리의 팔이 종이짝처럼 가벼워질 거예요. 아멘 아멘 대답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 의미예요.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하나님한테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가진 것과 내 상처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너무 꼿꼿해요. 예배할 때조차도 자존심이 남아있고 예배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배할 때조차도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엎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산다면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역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선교사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직분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7절 8절 계속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옛날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와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썼던 아람어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아람어로 또는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쫙 읽으면 율법책 읽은 부분을 앞에 있는 레위인들이 해석을 하고 트랜슬레이션을 해주고 뜻을 풀이해 준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얼마나 말씀을 깊이 깨달았을까. 제가 목회자로서 갖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제가 문득 깨달아지는데 여러분보다 어쨌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될 기회 또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어떤 말씀은 3년 만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어떤 말씀은 10년 만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10년 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루 종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요. 저는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얼바인에서 차세대 교육하면서 애들 큐티를 시켜보자라고 해서 큐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큐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넘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읽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공부 잘하는 집안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아들도 책을 많이 읽어요. 부모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매일 큐티하면 그 자녀들이 하여튼 큐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차세대 우리 학생들도 큐티하도록 세나를 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나 계속하는 게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애들 잘 큐티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애들 잘 큐티 안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라도 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큐티해야 되는구나. 이 책은 큐티책이구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원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듣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큐티 안 하고 매일 말씀 안 읽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부모님이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것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을 적용까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9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9절 시작.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오경을 쭉 듣고 또 해석을 쭉 들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왜 아직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았는데 죽어도 마땅한 인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인간, 패역한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우리가 살았던 대로 하자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제가 날마다 굳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 때문에 분명히 요동이 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저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울었어요. 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잔치를 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눈물 흘리고 또 비탄에 빠지고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근데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과 에스라가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보면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과거를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죄 가운데 있고 죽어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우리의 죄가 기쁨이 되고 화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친 가운데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눈물 흘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느헤미야 어스라를 통해서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회복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배고픈 것도 생각하시고 5시간 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울고 했다가는 지쳐 넘어지겠다라는 우리의 인생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져요. 힘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힘이다라는 말은 피난처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피난처를 찾은 사람이에요. 피난처를 찾고 싶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진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 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를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금 절망하게 돼 있어요. 월급은 올랐다 줄었다 반복하기 때문에, 남편은 잘해줬다 못해줬다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난처를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생일 맞으면 잔치 벌이고 결혼식 하면 잔치 벌여요. 물론 그것도 잔치해야 되지만 정말 큰 잔치는 언제 벌여져야 하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고민했던 말씀 깨달았어요. 오늘 밥 사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안 깨달아 보신 분은 몰라요.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뻤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말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완성됐다라고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오냐면 도비아가 계속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고 집도 얼마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그 도시를 채우기 위해서 주택 건설을 새로 하고 사람들을 위인할 위인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건 뭐예요? 말씀의 대부흥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으로 이 땅이 채워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않는 인생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그 인생은 가진 것도 없고 채워진 것도 없고 늘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람이 일으키는 부흥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대해야 돼요. 더 이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머물게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